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첫사랑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에도 K-팝, K-드라마,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는 기억상실증 환자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특별히 소재가 많지는 않죠. 드라마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래서 단골 소재들이 늘 있잖아요. 기억상실증 환자. 갈등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기억상실증 걸린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오죠. 드라마에는.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단골 소재가 뭐죠? 불륜. 불륜 많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싸우고 치고받고 이런 갈등 구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꽤 많죠. 그래서 생각보다 불륜이라는 소재를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로 유명한 드라마들은 대부분 이 불륜 소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K-팝이라든가 K-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불륜이 많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6장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산들, 산당이거든요. 산당. 꽤 많이 나오죠. 구약에서는 산당이라는 게 꽤 많이 나옵니다. 이 산당에서 주로 우상 숭배가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4절에도 보면 너희의 제단을 부수고 향 피우는 제단을 무너뜨릴 것이다. 내가 우상들 앞에서 너희 백성들을 죽일 것이다. 즉 이 산당에서 이스라엘 산들에서 높은 나무, 큰 나무, 아름다운 곳에서 그 당시에 우상이 세워졌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게 뭡니까? 바람 피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언약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륜을 저지르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나는 돈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저의 권력, 명예가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저희 가족들이 훨씬 중요하죠. 어떻게 교회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하나님이 중요한데 그래도 우리 가족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하나님 중요하죠. 그렇지만 제가 먹고 사는 것들이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의 건강이 훨씬 중요하죠. 내 건강을 위해서라면 잠시 교회에 가지 않아도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참 버겁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쉽지 않습니다. 일단 문제가 닥치고 당장 내 눈앞에 나에게 어떤 일이 당장 생기고 나에 관련된 일이 생기면 선택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내 눈앞에 지금 펼쳐진 수많은 문제들, 일들 제가 당장 처리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기보다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온전하게 사귀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자기가 우상이 되었고 또 누군가를 의지하는 거죠. 절대자를 의지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내시고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주셨잖아요.
공짜로 주셨죠. 자기들이 밭갈지 아니한 포도 열매를 따먹게 하셨고 또 수많은 곡식들을 주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점점 평안해지고 안정되다 보니까 자꾸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아세라 이런 상들은 특별히 그들에게 풍요를 줄 거라고 생각했죠. 자손을 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상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아니다, 돌아오라. 산당을 부숴라. 우상 숭배자들은 다 죽일 것이다. 계속해서 경고하지만 가늠한 여인처럼 바람 피우는 배우자처럼 계속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 백성은 죽어 너희 산중에 쓰러질 것이니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붙들고 그것에서 풍요를 얻고 거기서 안식을 얻고 거기에서 배부를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집도 잃어버리고 밭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부모님도 다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비참하게 끌려가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옛날 벽화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코를 이렇게 갈고리처럼 낚싯바늘 있잖아요. 큰 낚싯바늘로 코를 다 낍니다. 뚫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묶어가지고 줄지어서 간 모습들이 있거든요. 비참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니까 그렇구나, 망했구나, 포로로 끌려갔구나, 이 정도였을까요? 그 정도였지 않을 것 같아요. 비참하게 형제 자매들이 죽고 자녀들이 죽고 내 눈앞에서 부모들이 죽고 사반디 상에서 질질 끌려가면서 밥도 못 먹을 것이고 밥이 뭡니까? 그렇게 노역을 했을 거라는 거죠. 지금 2차 이제 포로 시기에 이 글을 쓰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사가신 거죠. 그래서 그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참 하나님이고 내가 이 땅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이 땅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 에스겔을 찾아보면 이 구절이 한 60번 정도 나온다고 해요. 검색을 해보니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4번 정도가 언급이 되죠. 그렇죠. 10절에도 보면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13절 마지막 부분도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다음 14절에도 마지막 부분에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진짜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진짜 역사의 주인이다. 내가 진짜 너희 가정의 주인이다. 내가 진짜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나만 바라봐라. 나와 사랑을 나누자.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늘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매 순간 매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주제거든요. 나만 바라볼 수 없겠니? 나만 우선순위를 두고 살 수 없겠니? 왜 너에게는 그렇게 수많은 것들이 보이니? 너에게 힘을 줄 것 같은 권력, 너를 평안하게 해줄 것 같은 수많은 지인들, 힘 있는 지인들, 너의 미래를 보장할 것 같은 그 지식들,
너희 가정을 평안하게 할 것 같은 그런 승진하고 돈 벌고 왜 여기에 너무 관심을 갖니? 물론 중요하잖아요. 기본 생활이죠. 이걸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그렇죠? 돈 보십시오. 많이 보십시오. 근데 예배하고 보십시오. 공부하세요. 중요합니다. 죽도록 충성되게 공부해야 됩니다. 날 새서 공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배하고 하십시오. 자녀들 잘 돌보십시오. 잘 양육하시고 키우세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하고 키워야 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냥 도움으로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냥 공짜로 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막 머리 쓰고 막 고민하고 뭐 새벽기도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할까 새벽기도 와서도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의 인생, 우리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도움으로 모든 축복들,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당신이 좋습니다. 나 당신 좋았으면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왔습니다. 당신 만나는 거 외에는 나에게 즐거움이 없습니다. 오늘 회사 가는데 회사에 계신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 가정 때로는 삐걱삐걱하지만 우리 가정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다, 경험하다, 경험해서 알다, 이 말씀이거든요. 단순히 우리 지식으로 성경 많이 읽었으니까 우리 큐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다다다다다 한 10년만 다니면 그냥 딱 꿰고 있죠. 그것을 안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경험하는 겁니다. 연애 때 생각나시죠?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배우자를 연애하다 보면, 데이트를 하다 보면 내가 그래도 많이 알아. 그래서 이제 드디어 결심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근데 막상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속았습니까? 네, 알아야 될 게 꽤 있어요. 몰랐어요, 실제로. 전 총각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체험하고 보니까, 경험하고 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지식이죠. 그냥 내 미래 배우자 될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그렇죠? 성격도 늘 이제 그러잖아요. 데이트할 때 최고의 모습으로 가잖아요. 다 찍어 바르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장 최상의 상태로 딱 가서 만나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결혼을 딱 하고 나면 어때요? 네. 첫날 밤에 캄캄해서 안 보였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왜 옆에 있는 낯선 사람이 네, 페이스오프 된 낯선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같이 살아보니까 알게 되고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둘이 무언가를 같이 어려움도 겪어보고 기쁨도 나누면서 서로 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려운 용어로는 안 써야 되는데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계속 씁니다. 야다. 이게 경험해서 알다, 체험해서 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늘 경험해야 됩니다. 수많은
성경의 애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너도 지금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나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징계,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멸망시키는 것, 이건 모두 목적이 딱 한 가지라는 거죠.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혹시 고난이 있으십니까? 목적이 딱 한 가지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 곁에 지금 계시는구나. 나에게 뭔가를 지금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인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딱 받아들이시면 100% 정답입니다. 엄청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를. 그런데요, 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 가운데 얼마는 남겨두겠다고 하십니다. 남은 자들이라고 보통 말하는데요, 남은 자, 남겨두겠다는 거죠. 나무를 베면 제일 밑에 뭐가 남죠? 밑동, 그루터기가 남죠. 근데 그것을 남겨뒀다는 거죠. 튼튼한 나무는 잘라내면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가지가 올라오죠. 그래서 새로운 나무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습니다. 남은 자를 남겨두겠다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남은 자들은 그들이 잡혀간 나라에서 나를 기억할 것이고, 또 나옵니다. 기억할 것이다.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금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특별히 구역질을 느낄 것이다 하거든요. 자기들이 지었던 죄악에 대해서 구역질을 느끼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합니다. 분명하게 많은 세대들을 거쳐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시기에 한국교회와 또 선교단체와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썰물 빠져나가듯이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심각하죠. 우리 교회야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영향을 받고 있죠. 제자반들을 해보시면 알잖아요. 코로나 그 이유 하나면 다 해결됩니다. 교회 안 나올 수 있는 패스포트가 됐죠.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어요. 이것을. 그런데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우리 제자반에요, 다 안 나와도 브리더와 내가 있으면 남겨진 자들입니다. 다 떠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엄청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너희들을 남겨두었다.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더 붙들도록,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 나라의 민족의 죄악을,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그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조차도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붙들고 너희의 죄악으로 여기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긍휼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여전히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지만 우리가 무릎 꿇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목사지만 쉽지 않아요.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를 딱 하잖아요.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목록들을 살펴보면 80%는 제 기도. 찔끔 통일을 위해서, 찔끔 민족을 위해서. 근데 요즘 이제 대선을 치르면서 대통령 후보가 어떻네, 후보 부인이 어떻네, 저도 이렇게 나름대로 막 판단하고 말하고
이런 건 많은데 그들을 위해서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을까? 얼마나 그들을 부여잡고 기도했을까? 목사하고 집사하고 리더면 영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맡기셨어요. 내가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세계를 경영하도록, 영적으로 경영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제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나에 관련된 것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별로 나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조정해가지고 기도를 조정해가지고 내가 잘 살면 되고 내가 지위를 얻으면 되고 내가 뭔가 성과를 얻으면 되고 이것에 관심이 많더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실까. 남겨뒀는데 죽이지 않고 남겨뒀는데 이 땅을 위해서 살려뒀는데 여전히 나는 내일 내 것 이게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제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적나라하게 제가 드러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남겨둔 이유가 있으신데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 남겨진 자들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청년부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했고 또 코로나 시기로 어려움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감사한 것은 성탄절 뮤지컬도 참 귀한 형제 자매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준비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예전에는 저희들이 우리 해야지 했는데 이번에는 자기들이 다 모여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격했고 그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 후에도 같이 모여가지고 날새기 했거든요. 오랜만에 아침까지 함께하고 또 특별히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청년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겨진 자들 이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참 많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을 통하여서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을 드러내시겠구나. 지금은 굉장히 미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흩어져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모일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많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들 너무 적다. 예전에 비하면 너무 적다. 힘이 빠진다.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남겨두었다. 너와 마음을 함께할 자들을 남겨두었다.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 제자반을서 기도할 자들을 남겨둔 거 아니냐? 너희 교회를 위해서 남겨둔 자들이 있지 않느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무릎을 꿇고 손잡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가라. 주님을 바라봐라. 거기에서부터 내가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겨준 자들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무릎 꿇을 때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나만, 내 가족만, 내 주변의 사람들만 아버지 위하는 자들입니다. 내 배만 채우는 자입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셨는데, 이 땅에 남겨두셨는데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의 죄악이 나의 죄악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과감하게 주님의 뜻을 붙들고 중보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헌금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들이 점점 더 많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